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열왕기상 18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열왕기상 18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게. 너무 길죠?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한 남자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좋은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더 좋은가? 머뭇대고 어떻게 결정을 지켜줘야 되느냐 왔다 갔다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우상하고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참 하나님인가 참 신인가를 몰라가지고 말이죠. 머뭇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 아합 때 말이죠. 이 아하방이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말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을 갖고 끌고 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 아하방하고 시집 올 때. 그리고 말이죠. 여자 이기는 남자 봤습니까? 예? 베개머리죠. 여자가 살살 되면 다 넘어가는 게 남자예요. 남자가 단순해요. 여자들이 몰라 그렇지. 예? 어쨌든 간에 이 아하방이 말이죠. 이세벨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세벨이 갖고 온 우상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이죠. 부인 말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이 아하방 때는 아주 해도 극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로 말면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를 또 불러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리겠다고 전하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만나러 가다가 아하방의 신하인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하는 얘기야. 그 아하방의 신하인 오바댜를 통해서 야, 내가 아하방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하방한테 전화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내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때 오바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한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엘리야 당신이 가뭄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아하방이 엘리야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 국토로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엘리야가 어딘지 소재를 찾고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놓고 엘리야 당신이 도망가면 난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 오바댜가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아하방을 만나게 하라. 그게 오바댜 신하가 말이죠, 아하방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아하방, 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 아하방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뒤가 더한 것이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 말이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하방 때 물론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있지만은 엘리야만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냐면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 한 거예요. 보십시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하방 때 우상숭배를 극심히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하방에게 붙여줘갖고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려고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아하방하고 엘리야하고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합이 열불이 나갖고 말이죠, 너 3년 동안 가뭄이 말이죠, 네 말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한 것 뿐이에요.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얘기했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말이야, 에방이 말이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야, 이렇게 그 가뭄이 된 거 말이야,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 말 때문에. 이렇게 얘기되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왜 내 때문이냐 이거예요. 바로 당신이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해서 지금 이게 비가 오지 않고 말이야 3년 동안 가뭄이 들은 거다 이거야. 너하고 너 아비 집이 우상숭배를 극심해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하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야. 너 좋다 이거야. 아하방 당신하고 이세벨 그렇게 섬기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와라 이거야.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여기 보면 또 뭐야 이 바알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야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바알하고 야세라 선지자 그렇게 선지자 850명을 내게를 보내라. 갈멜산으로 와라. 그럼 나는 혼자고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믿고 있는 우상들 우상숭배자 850명인데 나하고 한번 쉽게 얘기해서 맞짱을 뜨자. 편한 말로 얘기합시다. 옛날 종로 시절에 그 깡패들 있죠. 김두한하고 뭐 시라소니 뭐 이런 부류들. 예? 뭐 주먹개 같은 다른 사람 종로에서 말이다. 네가 내가 세냐 한번 맞짱 붙어보자. 편한 말로 말하. 세상 싸움이 하듯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아합에게 당신이 믿는 우상들 뭐야 선지자들 말이죠. 850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 갈멜산도로 와라. 나 혼자 하고 한번 붙어보자. 누가 참심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판결이 되고 이제 이 가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열왕기사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거라 그 얘기 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여기요 본문에 오늘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이 바알도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랬다고 해서 가뭄이 내렸다고 가뭄이 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다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나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야.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해서 이렇게 말이죠 가뭄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요, 우리는 이 출애굽에 말이죠,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출애굽 과정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에 있는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 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데,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면 뭐 이거 애굽에서 탈출할 이야기라든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 도와준 이야기라든가 가나안 정복 정착할 때 하나님 도와준 거 생각하면 하나님 떠나서는 말이죠, 이게 될 민족이 아니에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말이죠, 떠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 마을에 이거 안양천이 흐르고 거기 뚝방길이 말이죠, 산책하기 좋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뚝방길에 산책을 하다가 저도 들은 게 있어서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말이죠, 이 정신신경계통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걸을 거 뭐 맨발로 벗으면 우리도 정신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라 이게 건강에 좋거든요, 정신신경계통에.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맨발로 한번 뚝방을 걸었어요. 맨발로 뚝방을 걸었는데 처음에 걸을 때는요, 그 주위에 맨발로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처음으로 걸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걸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운동했던 그 지역은 맨발로 걷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걸은 거예요. 말이 그렇지, 맨발로 저 혼자 걸으니까 뭐냐,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보죠. 수근수근해요. 미친 거시기 맨발로 걷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맨발로 걸으니까 내가 첫날 이렇게 걸어보니까 너무 좋아. 좋으니까 말이죠, 누가 뭐라든지 계속 걸은 거예요.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누가 뭐라든지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참 걷다 보니까 한 달인가에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맨발로 우리 걷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한 사람, 두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신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고, 좀 더 우리가 플러스 또 과장을 하면요, 신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오호, 이 신발로, 맨발로 말이죠, 그 걷는 건 내가 제일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거를 처음 시작한 나를 좀 알아봐 주고 나한테 좀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첫 번째 맨발로 걷는지 알게 뭐야. 남이 걸으니까 걷는 것 뿐인데. 그런데 처음 시작한 저로서는 혼자 생각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창포를 무릅쓰고 무시와 과장을 해서 무시와 멸시를 무릅쓰고 내가 첫 번째 말이죠, 맨발로 걸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죠, 지네들끼리 말이야 맨발로 걷고 말이죠, 건강에 좋다니까 맨발로 걷고 내가 말이야 무시와 멸시 천대를 당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맨발로 걸은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말이야 출애굽을 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경 이래 봐야 그렇게 말이죠, 이게 글로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 시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거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아합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가뭄을 여기 북이스라엘에게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가뭄이 왔느냐, 그 원인을 빨리 깨달아라.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가뭄이 왔구나, 이런 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뭐 남나라의 역사인데 우리가 뭐 그걸 뭐라 해.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가뭄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돼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나 또 강건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강건치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뭄이 있다면 영혼 육간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은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온 분들을 보면 대개 60세 이상이에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한번 잘못하면 돌아올 기회가 많이 없어요. 내일 모레면 하나님께서 됐다 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다음에 오늘 목요일인데 토요일날 또 예배 오는데 토요일날 여기 또 계속 올 사람 이 중에 다 100% 올 수 있겠냐?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종들이 얘기할 때 아하 내가 말이 영혼이나 범사에 강건치 못한 내 인생에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게 있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의미가 없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 무의무 속에서 죽음에 매여 종료타는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예, 산이 있는데 그 앞에 안개가 있지요. 안개 때문에 산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햇빛이 땅이하고 뜨게 되면 안개는 사라져요. 산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산 같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거 안개 같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가장 진리의 본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서 가뭄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산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뭄의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뭄의 문제가 말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우상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없애야 되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우상 숭배를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감매원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멸해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여기 19절 이하에서 얘기하듯이 왜 아합의 왕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 갈멜 선지자로 와라. 나 혼자서 한번 누가 참신인지 한번 영적인 전쟁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합왕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뭐뭐 하느냐 이게. 바알이 참신이면 그쪽으로 붙고 하나님의 참신이면 하나님께 붙으라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아합이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아합왕에게 말이죠. 당신이 믿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 그 부인격이에요. 아세라 선지자는. 아세라는 우상은 이 바알 우상이 이제 아주 부인격이 이제 아세라예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 모아라. 그래서 850명을 불러서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북쪽에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왼쪽에 저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거기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갈멜산으로 당신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 850명 들고 와라 이게.
그 엘리야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상숭배자 이 850명이 붙어서 이 엘리야 혼자하고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결이 뭐냐면 이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물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먼저 이게 우상숭배자 850명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자 이렇게 제단에다가 말이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누가 먼저 내리느냐,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이죠. 먼저 이 바알하고 아세라 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이야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 모여서 지네들끼리 제단을 쌓고 거기다 뭐 양 이거 뭐고 제물을 올려놓고 말이죠. 편한데도 바알 아세라하고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저녁까지 소식이 하나도 없어. 저녁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리 외쳐 말이야 부르고 자빠지고 해도 우상들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밑에 가서 암만 외쳐보세요. 무슨 응답을 합니까? 여러분 산속에서 이단 불쌍해봐 비나다 여러분 그런 이걸 깎아놓은 상 앞에서 아무리 비나다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 모여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말이죠 양이나 이런 걸 잡아놓고 하루 종일 말이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겠냐. 전혀 짐작을 이제 뭐 징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야. 야 너희들이 신은 지금 낮잠 자고 있는 모양. 지금 뭐 하고 있냐?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 안 되니까 말이야 치워버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그 제단을 말이죠. 저 우상들이 섬겼던 제물을 딱 치워버리고 다시 제물을 딱 올려놓고 말이죠. 예? 물을 제단에다 헝거리 갖다 뿌립니다. 물을 헝거리 뿌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너무 건조해서 불이 났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물을 아주 흥건하게 제단에다 제물과 제단 아주 물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얼마 안 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딱 불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우상들이 피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 그것이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라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 창조 사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노아의 물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너무 죄가 크니까 하나님이요 온 이 세계를 물로 심판을 해버려요. 이거는 전 어떤 이게 지구적인 사건이다.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아주 분명한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여기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전 국가적인 그런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그냥 서울역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라 해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불교 이슬람 와 우리 여기도 한번 크게 한번 예배 한번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각종 우상들 다 모아놓고 여의도에 옛날 여의도는요 저 공원이 없었던 시대예요. 완전히 그냥 뭐 허벌판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라고 하면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불교고 나부교고 다 모여서 우리 예수 믿는 말이죠 이 기독교하고 한번 붙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누가 참 하나님이 대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행한 행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는 빼도 박지 못하는 분명한 정갈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군데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주셔서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 거야. 이런 걸요, 군데 굵은 사건을 군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굵직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사건, 노예 방주 사건, 여기 엘리야의 갈매산 전투, 예수님 오심, 이런 거는요, 빼도 박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850대 1 엘리야 혼자서 말이죠, 850명의 우상 숭배자하고 대결해서 말이죠,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상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 여러분, 우상 문제인데 우상을 이와 같이 영적 전투해서 말이죠, 했듯이 우상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없애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없애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잖아요. 남는 길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 다 잃고 가정 날아가고 사업 다 날아가고 서울역에서 정말 어렵게 된 사람들 보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했는데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여러분요,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잘 꾸린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을 왜 만나? 사업 잘 되지, 자녀들 잘 세상적으로도 좋은 대학 보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잘 길렀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부귀영화,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 저주입니다. 저주.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고 막 그런 사람 하나님 돌아오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모든 유효 기간은 자기 이 세상에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끝나고 나면 저주입니다. 성경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부귀영화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 좀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비워버리고 날려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알았어요. 이 가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를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랬지. 여러분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라고 딱 했는데 우리 선생님 엘리야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 나오시. 잠깐만 좀 가서. 자,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딱 쓰니까 여기에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100여 명 만나는 것도 솔직히 두렵죠. 네? 두렵죠. 물론 노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요, 여기 100명 만나서 놓고 얘기한다는 거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 재배를 해갖고 불이 내리냐냐 만약 이런 싸움을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많이 때려요. 그렇죠? 이상 증일 것도. 예. 증인이 확실히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보다 생각을 하는데 850명을 놓고 나 혼자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버린다. 이거야 살떨리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사람이 100명 앞에 놓아서 말해 얘기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거기다 영적으로 말이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요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말이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기 우상숭배자 850명을 다 갈멜산에서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승리하고 자신감을 갖고 신비를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는 850대 이르면 850명이 이겨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세상 논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50명 하나님 없다? 아무 짝에나 쓸모없는 거야.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웅 호골이 태어났는데 뭔 소용이 있어? 예수님 딱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영웅 호골은 자기 돈 자랑, 권력 자랑, 칼 자랑하다가 다 망했어. 예수님은요, 말씀 갖고 온 거예요. 총, 칼 그런 거 없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전하는 말씀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총으로 권력으로 칼로 그거 했습니까? 세상 영웅을 겉으로는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권력 나간다, 뭐 한 게 뭐가 있어? 가는 마다 사람 죽인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상 문명은 약간 발전이 있어. 나는 징기스칸이면 그대로 영웅이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게 말이죠, 징기스칸이 한 게 뭐 있어? 사람 많이 죽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로마의 카이저들 어쩌고 저쩌고 뭐 애굽에 바로 한 게 뭐 있어? 사람 많이 죽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단한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 게 뭐 있어? 가는 것보다 사람 죽인 것밖에 뭐 있어요? 물론 문명을 발전시키고 동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런 건 좀 있어요. 아니, 그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고 나서 겨우 그거 하나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여? 자기 힘세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평화, 말씀 한마디로. 이 세계에 수많은 영호골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850의 우상숭배자 그렇게만 날고 기고 뜬다고 해도 나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한 번이면 끝난다는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가진 거고 남는 거고 뭐 배운 거고 뭐 지지를 못하고 뭐 표현되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나갈 때 하는 이제 뭐 예를 들자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 강건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뭔가 짚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인생에 의미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천하인간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이 어마고 여러분 60, 70, 80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생각 안 해도 다 알아요. 텔레비 보고 주무시면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애들을 한번 찾아올래나,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나, 아이고 아파라,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이고 마음이 외롭고 싶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의 공부한 형편. 그게 돈이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돌아보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세상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수고했구나, 네가 오늘도 많이 애썼다, 내가 이 밤에도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안한 휴식 주세요. 필요한 걸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다른 건 없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우상을 다 박살내고 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우상을 정리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우상을 정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거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엘리야는 영적으로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뭄의 문제가 이거 우상 숭배다. 그 우상을 때려부시고 기도하면 이거 응답이 되겠다. 엘리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우상을 딱 정리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갈매장 꼭대기에 올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하는 분도 있고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간절한 모델 이게 이 기도의 이 모델 형태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기도예요. 머리를 이 좌우 다리 이 안에 꾹 박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순전이에요. 굴복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완전 두 무릎 사이에 그냥 편안말라고 했으면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간절함의 표현,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 절대적인 복종이 아주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게요 한 나라를 살리는 기도인데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예?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느냐 아니냐 사람이 굶어 죽느냐 밤이냐 이 지금 엄청 중대한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 자기 머리를 두 사이에 아주 완전히 바꾸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 기도했더니 말이죠 잠시 후에 말이야 하늘에서 뭐 징조가 보이냐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죠. 7번까지 다시 가서 한번 봐라 했더니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조를 알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보인다고 보니까 얘기가 되니까 야! 비 올 테니까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비가 온다고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장담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3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가뭄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문제로구나. 그럼 우상숭배를 제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잖아요. 얼마나 더웠어요. 오늘 이게 말씀하고 얼마나 매치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와야 이게 또 역사가 이렇게 잘 이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게 비를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할 수 있겠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또 자위하게 하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사 18장 15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